지난 5주에 걸쳐서 종교개혁의 원리를 한 가지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리포메이션, 종교개혁,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거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죠. 다시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으로 회복되고 돌아가는 이와 같은 리포메이션, 개혁이 이루어지면 리바이벌, 부흥이 뒤따라오게 됩니다. 부흥은 침체되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소성케 되고 회복되고 생기를 얻는 것, 이게 부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참된 부흥이 무엇인지, 그 부흥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그 부흥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부흥의 불길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교회에서 흔히 부흥이라 말할 때에 숫자적으로 그냥 성장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부흥의 열매로서, 부흥의 결과로서 숫자적으로도 성장하게 되지요. 그렇지만 숫자적으로 성장하는 그 자체가 부흥의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박국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흥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이요,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하박국서 1장 2절부터 보면은 하박국이 하나님께 먼저 호소를 합니다. 근데 호소의 내용이 뭐냐면 어찌하여,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해도 이렇게 응답이 없으십니까? 그리고 이 백성들이 어찌하여 이 죄악으로 살아가며 패역 가운데 살아가며 겁탈과 강포 가운데 살아가고 율법은 없어지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는 이러한 부조리한 세상, 어찌하여 저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아주 심플하게 대답하십니다. 걱정 마라, 내가 심판할 거다. 죄악 가운데 행하는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 심판하시냐면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요, 유다 왕 여호와김 시대입니다. 당시 국제 정세를 보면은요,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왕성했던 아수르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BC 612년 멸망을 하고 느부갓네살 왕, 아주 그 바벨론 제국에서 아주 유명한 왕입니다. 그들의 나라에서는 아주 위대한 왕이죠. 그 느부갓네살 왕 때 대제국을 이루어 갑니다. 바로 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나중에 유다도 멸망했고요. 그리고 아수르뿐만 아니라 그 인도, 이슬람권 대부분이 바벨론 제국의 그 세력 아래 놓이게 되는 대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바로 그렇게 그 바벨론이 왕성하는 그때에 여호와김이 왕이 된 겁니다. 여호와김이 요아스의 둘째 아들인데요, 3달 만에 폐위당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폐위당하냐면 애굽 왕에 의해서 폐위당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애굽과 친밀한 그런 요아스의 첫째 아들, 그 첫째 아들 여호와김을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바벨론이 쳐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친애굽 왕이 유다 왕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바벨론이 침공하다가 그렇게 계속 고통당하다가 결국 BC 586년 시드기야 왕 때 유다도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기울어가는, 멸망을 향하여 기울어가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나라를 다스려도 모자랄 판에 왕부터가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고 패역을 행하며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행태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과 26절에 보면은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참다 못해 왕에게 와서 두루마리 성경을 읽어줍니다. 이 두루마리 성경을 읽어주니까 왕이 칼을 갖다가 그냥 난도질을 해가지고는 불에다가 태워버립니다. 이런 왕이었어요. 이런 왕 밑에 백성들은 또 어떻습니까? 하박국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우리가 아까 살펴본 대로 죄악을 행하고 패역을 행하고 부조리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완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이 어찌하여 이 백성의 이와 같은 죄악을 내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다고요? 예, 바벨론의 손에 들어서 심판할 거다. 이 백성은 곧 멸망할 거다. 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있을 거다.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선지자 깜짝 놀란 겁니다. 하나님, 바벨론은 유다 민족, 하나님의 민족, 유다 민족보다 더 악한 그런 민족 아닙니까? 이방인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 아닙니까?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방 나라의 손에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또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번엔 뭐라 대답하신지 아십니까? 그거 네가 걱정할 거 아니다. 바벨론도 내가 심판할 거다. 그래서 바벨론도 이제 멸망하게 되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결국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들은 그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어요? 유다 백성은 죄악 가운데서 멸망하게 될 거다. 바벨론의 손에 들어서 멸망하게 될 거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박국이 기도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일이 수년 내에 부응케 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주의 일이란 유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멸망하게 되고 바벨론 또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될 것,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일 아닙니까?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의 일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없어서 결국 주님의 말씀대로 수년 내에 유다가 멸망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이 주의 일이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자, 결국 부흥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잘 되고 내 가족이 잘 되고 이런 것이, 내 사업이 번창하고 이런 것이 부흥이 아니라, 참된 부흥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부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부흥이란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땅끝까지 퍼져나가며, 이것이 부흥이에요. 하박국서 2장 14절처럼 말씀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 차는 것이 참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나타나며 예배의 영광이 회복되고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회복되는 이와 같은 참된 부흥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선지자 하박국이 살던 그 사회와 그때와 비교해 보면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더하면 더했지 모자라지는 않을 겁니다. 부주의한 사회입니다. 증오범죄, 테러 얼마나 우리 주위에 날마다 기사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사회는 물론 정치계, 종교계까지 불의와 부정과 부패와 포악이 만연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오직 자기 욕심과 자기 주장과 자기의 어떤 사상만이 나타나고 그대로 행하는 그런 사회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침체의 늪으로 빠져든 지 오래입니다.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지 않으면 다행으로 여길 정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개인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면 또 어떻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탄식이 저절로 흘러나게 되는 바로 그러한 때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동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혼란해지고 점점 힘들어갈 때에 여러분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하박국의 이름의 의미는 embrace, 포옹하다, 껴안는다 그런 뜻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그 자기 이름처럼 문제가 있을 때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로부터 회피하여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하박국은 그 문제를 자기가 껴안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부흥을 위하여, 참된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집에서 걱정거리가 있을 때, 사업에 문제가 있을 때,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그 문제로부터 도망쳐서는 안 돼요. 그 문제들로 인하여 좌절하고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른 사람들 지적하면서 책임을 전가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껴안고, 내가 껴안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부흥을 소망하면서, 사모하면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주의 일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흥을 사모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부흥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할까요?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모만 한다고 해서 부흥이 저절로 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부흥이 임하는, 어떻게 임할까요? 첫째로 회개입니다. 부흥은 회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부흥의 선행 조건은 회개였습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도 진실한, 솔직한 회개입니다. 부흥운동은 곧 회개운동입니다. 사사시대 말에 온 그 이스라엘 사회가요,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정말로 타락한 때가 바로 사사시대 말이었습니다. 제사장부터, 그리고 통치하는 사람들부터, 그리고 일반 백성들까지 그야말로 총체적으로 타락했던 시대였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자기 눈에 보기에 그냥 좋은 대로, 이게 죄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내게 좋으면 그냥 무조건 행했던,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돈만 되면 사람을 죽이잖아요. 많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조금만 줘도 그냥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흔해 빠진 것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신매매, 아이들 잡아다가 팔아버리고 이런 일들이 아직도 이 땅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혼미하고 우상숭배가 팽배할 때에 블레셋과 전쟁을 했다 하면 패배하는 거예요. 나가면 패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앞세워서 한번 전쟁해보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번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겨보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그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더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법궤마저 블레셋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물론 나중에 법궤가 이스라엘 손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 선지자의 주도 아래 이루어진 영적 부흥 운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미스바 부흥 운동입니다. 사무엘상 7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입니다. 거기서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습니다. 그날 종일 금식하면서 이렇게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회개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이 일어났는데, 결국 영적 부흥 운동은 곧 회개 운동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설교를 하는 데에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립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너희가 회개하라고 먼저 선포합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라. 그리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만 합니다. 어찌하여 단식하며 한탄하는 기도가 바뀌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하여 내 삶이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나 하신 겁니까? 어찌하여 내 주위 모든 형편과 처지가 왜 이렇게 점점 힘들어갑니까? 이와 같은 우리의 탄식하는 기도가 이제는 어찌할꼬 하는 회개의 기도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속을 비추어 보니까 내 속에 있던 감춰졌던 죄악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말씀의 빛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찌할꼬 십자가 붙들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만 합니다. 아주사 부흥의 선구자 프랭크 바틀맨은 부흥의 높이는 회개의 깊이로 결정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부흥이 얼마만큼 큰 부흥이 임하는가, 이것은 얼마나 깊이 회개하는가, 얼마나 철저히 회개하는가, 여기에 따라 결정된다고, 여기에 달려있다고 그런 말을 한 겁니다. 부흥은 언제나 눈물의 회개를 통하여 임하는 겁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도 회개부터 시작된 거예요. 선교사 한 명의 회개로부터 장로님, 목사님, 성도들 이르기까지 회개 운동이 퍼져나간 겁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할 뿐만 아니라 회개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빕니다. 그리고 내가 손에 빈 것도 있으면 갚아주되 더 풍성히 갚아줍니다. 이렇게 회개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찢고
말씀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부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죄악입니다. 말씀대로 사랑하지 않는 것 죄악입니다. 말씀대로 용서하지 않는 것 죄악입니다. 말씀대로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는 것 죄악입니다. 이러한 모든 죄악들을 철저히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면서 부르짖으며 다시금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부흥을 꿈꾸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은 회개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깨끗한 심령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충만히 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은 역사되고 부흥의 불길은 번져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부흥은 회개로부터 시작됐다면 성령으로부터 힘있게 번져나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보면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고, 풍성한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비결, 바로 정결한 마음이에요. 성령은 Holy Spirit, 거룩한 영입니다. 정결한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에 성령이 임하시지만 거룩한 곳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게 우리가 비워놓을 때에 성령께서 임하시되 충만히 임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시되 능력으로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능력으로 임할 때에 영향력, 선한 영향력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에 멕시칼리 갔을 때에 우리 김영인 선교사님이 제 차 옆에 타고 이제 길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아주 특별한 말씀을 들었어요. 멕시칼리가 바하 캘리포니아의 주도인데 120년 전만 해도 사막 땅이었답니다. 사막,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런 사막 땅이었대요. 그런데 미국의 콜로라도 강 거기서부터 수로를 통하여 물을 끌어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멕시칼리에 가면은요, 한 3m, 5m 되는 그 수로를 따라 물들이 흘러요. 그리고 그 수로 옆에 또 가지로, 지류로 해가지고 한 1m 정도 되는 또 조그만 수로를 또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물이 닿는 곳마다 녹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 물이 있는 곳에 소를 키우고요. 물이 닿는 곳에 집들이 세워지고요. 그래서 시리가, 도시가 생겨난 것이 멕시칼리입니다. 물이 닿는 곳에 녹지가 되고 물이 닿지 않는 곳에 버려진 사막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물이에요. 생명수가 닿는 곳마다 소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세요. 이 강단으로부터 말씀이 흘러갈 때에 성령의 강수가 우리의 심령에 적실 때에 소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에 거기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요.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수가 닿는 곳마다 12가지 열매를 맺는 과실수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 생명수가 바로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의 여인과 대화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시면서 그 생수의 강, 그게 바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라고,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능력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부흥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역사이세요. 한번 그림으로 실제로 그렇게 해서 찍어왔습니다. 완전히 그냥 황무지잖아요. 그런데 황무지에 물이 흐르니까 그 소들 앞에 조그만 그 둔턱 위에 그게 수로예요. 거기에 물이 흐르는 겁니다. 저기에.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조그만 그 애기 송아지가 그 물에서 한 1m 정도뿐이 안 되는데 더우니까 거기서 물놀이 하더라고요. 물이 닿으니까 옥토가 되고 소를 키울 수 있게 변화되더라. 이겁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받는 겁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부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는 것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안에 성령이 생명수처럼 흐르게 하십시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성령이 생명수처럼 흐르게 하십시오. 소성케 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생명수가, 성령이 생명수처럼 흐르게 하십시오. 우리 교회에 성령이 생명수처럼 흐르게 하십시다. 성령께서 그때에 능력을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열매들로 풍성히 맺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면 그 부흥에 따르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말하는 게 숫자적으로 성장했다. 그것도 부흥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부흥한 결과 따라오는 것이지요. 참된 부흥이 일어나면은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력이 우리 주위에 끼쳐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변화의 역사입니다. 변화의 역사예요. 우리의 심령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내 삶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변하게 됩니다. 옥토로 바뀌는 거예요. 옥토로 바뀐 우리의 심령 속에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변화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 잡히는 그날에 다 도망쳤어요. 큰 소리 빵빵 치던 베드로는 부인하고, 부인만 했습니까?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무엇을 먼저 기도했을까요? 회개하며 기도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쫓지 못하고, 예수님 끝까지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쫓지 못했던 자기들의 그 추악한 모습들, 위선적인 모습들, 부끄러운 모습들 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을 겁니다. 그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합니다.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변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감옥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연약하던 제자들이 이제는 능력의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웁니다. 죽은 자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웁니다. 다시 살려냅니다.
그 결과 복음이 불같이 퍼져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부흥의 결과입니다. 성도들이 변하게 됩니다. 부흥케 되니까 서로 자기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나누기 시작합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을 짓밟던 그들의 모습에서 이제는 섬기는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부흥이 나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부흥의 결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부흥이 내게 임하면 능력을 받고,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그러면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영혼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영혼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그 결과 일어나는 것이 주께서 구원받는 백성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이와 같은 참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이후에 100만 구령 운동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얼마나 많은 죽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새 사람으로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나라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부흥의 결과였습니다. 새벽기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금식기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산기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철야로 기도합니다. 도처에 선언합니다. 전도지를 들고 뿌리기 시작합니다. 거리로 마을로 다니면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부흥의 결과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부흥이 일어나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진 것처럼 우리 은혜합병강교회에도 참된 부흥이 일어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숫자들이 날마다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흥이 일어나니까 승리의 삶을 살게 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미스바 부흥운동, 미스바 영적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다시 전쟁을 합니다. 그때는 법궤를 앞세우고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이 승리케 된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오고 영적으로 부흥하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승리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부흥, 영적인 부흥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승리는 따라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도 부흥을 소망하며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일이 수년 내로 부흥케 하옵소서.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씩이나 수년 내로를 강조하면서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 훗날이 아니라 속히 부흥케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부흥케 하옵소서. 내 영혼을 부흥케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부흥케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부흥케 하시고 우리의 사업을 부흥케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이 땅을 부흥시켜 주옵소서. 철저한 회개와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내가 있는 이 자리마다 부흥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